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은 굉장히 예민하고 논쟁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금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어려운데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 협조를 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세상의 일이 있는데, 이것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정치와 종교의 그 분리로 보기도 하고, 돈과 하나님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기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돈은 우리 삶하고 너무너무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이 돈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경제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돈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은 교환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돈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좋은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 거품이 제거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가이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을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헤롯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아직 데나리온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어놓으니까 이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 본문의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돈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화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공식 지정화폐인데요, 황제가 발행을 하고 황제가 그 가치를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보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질문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미리 팁을 드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딱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사오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유대 사회는 네 파가 있는데 다 노선이 달라요. 오늘은 바리새파하고 헤롯파, 완전히 상극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책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덫을 놓아서 걸려들게 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진지 잡섰는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그날 저녁에 굶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어릴 때 인사 그리 많이 해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한마디 한마디는 막 구구절절 너무 지당하고 바른 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흠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바른 말이지만 당신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과한 겁니다. 그거는. 아부적인 찬사는 미끼입니다. 덫을 딱 쳐놓고 미끼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입 빨린 거짓말이죠. 아예 대놓고 욕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당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파장이 클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가장 예민하고 폭발력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정리해 줄 수 없는 세금 문제를 탁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말 한 번 잘못하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전에 그 중직자 분이 제가 목회하는 곳은 아닌데 다른 데 중직자 분이 제게 메일로 뭐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메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인사가 뭐냐니까 존경하옵는 최영봉 목사님께 그걸 읽는 순간 뭐 기분이 좀 이렇게 싹 좋아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눈치를 딱 채고 기분이 좋은가 보죠. 왜냐하면 그분은 평소에 저와 가깝지 않았고 관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있는 분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 너무 걱정증을 쓰니까 처음에는 이게 싹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긴장을 바짝 해야 돼요. 뒤에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가, 아부적인 소리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금은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세금을 내는 거하고 세금 포탈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얼마나 세금을 안 내려고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상 숭배로 간주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공식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 보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두상이 아니고 흉상입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 뒷면에는 대제사장 딱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에 뭐가 있냐니까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로서 그 형상과 글이 주하에 박혀져 있습니다. 우상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가이사의 은총, 로마 황제의 은총으로 산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고 보게 된 것이고 이것을 일종의 우상숭배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는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장들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파 같은 경우는 헤롯이니까 헤롯 왕파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와 관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친 로마파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차피 식민지니까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에 있는 파가 뭐냐니까 열혈당, 젤로당이죠. 이들은 세금을 거부해야 된다 할 뿐만 아니라 로마 돈은 우상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세금 거부 저항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게 진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세금 납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억지로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민하고 논란 중인 이 세금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느냐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양날의 칼과 같아요. 어느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정리를 하든 반드시 덫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걸려서 정치적으로 사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만신전이 있을 정도로 모든 이방 민족의 피지배 민족의 우상들 전부 다 신들 수용을 했는데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지 마라. 왜냐하면 완전히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라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민족의 반역자가 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라 이것은 좌파가 되는 겁니다.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파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탁 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어떤 문제를 내야 되는가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1 더하기 2는 뭡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마귀는 절대로 그런 문제 안 돼요. 진짜 이래도 저래도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를 탁 내가지고 입만 벌리면 딱 걸려들도록 방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걸려들도록 발언 한 번 잘못하면 막 완전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장이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와 교계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좌우가 나눠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태극기냐 촛불이냐 발언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낙인이 찍혀요. 프레임이 딱 씌워져가지고 이미 객관적으로 프레임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정치적인 발언 잘못하면요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심한 경우는 이 강단이 정치적인 이 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외부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은 어느 노선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느 노선이 어느 노선입니까? 예수 노선이죠. 자기는 노선을 알고 자기가 노선이 맞으면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노선이 뭐가 중요해요? 그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주님 임재하시면 되는 것이죠. 정치색으로 PR을 구별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나와 정치색이 같느냐? 그럼 그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르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다르면 자기 편일 것을 막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의 장이 아니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와 목사가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뭐 어디에 속하라 절대로 그런 말 하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지침보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면 선도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교회들이 민주화 되고 나니까 갈피를 못 잡았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길인데 민주화가 길이 되다 보니까 민주화 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정치색이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
젤로 땅 시몬 완전히 운동권이에요. 여기는 마태, 세리 마태 이거는 완전히 친 로마파잖아요. 완전히 극단인데 예수님 안에서 딱 제자가 되었어요. 신기하죠?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은혜 한쪽에 속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위에 안에 절대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틀 위에 있죠. 다 죄인들이고 다 복음이 필요하고 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논리보다도 상위 개념이고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만이 공동체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갈라놓을 겁니다. 그 정치 때문에 복음이 절대로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하시고 양자택일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자택일을 항상 질문할 때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넘어가 버려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동기가 나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흑백만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흑백 때문에 얼마나 찢겠는데요. 세상에 무슨 흑백만 있어요. 희꺼무리한 것도 있고 부르죽죽한 것도 있고 얼마나 색깔이 많은데요. 왜 흑백을 갖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폭력이죠. 안 돼요. 얼마나 좌파도 색깔이 얼마나 많은데 우파도 색깔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오셨습니다. 그 의도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지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군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유산은 어떻게 되나, 다 부차적인 거예요. 대신 주님께서는 이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은 진리의 식으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민하고 어려운 모든 인생들의 문제들은 인간들이 아무리 토론하고 아무리 논문을 발표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딱 펼쳐놓으면 다 드러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고 겉에 드러나니 세금의 문제가 아니구나, 더 깊은 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네 속에 있는 죄가 치료됨으로써 모든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딜레마를 다 품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업상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게 바른 것이냐 아니냐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되느냐 얼마나 골치 아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대인관계에 있는데 저 사람하고 손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예민한 거, 잘못 잡으면 그들 나는데요. 성격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되나, 학생들은 지금 곧 수능인데 시험을 봐가지고 어느 점수권에 나가는데 얼마나 사람들 골치 아픈지 몰라요. 정치 문제는 아예 그냥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진리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드러난 문제, 그 깊은 이면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는 그 맨날 정치 갖고 이야기하면 해결점 없어요. 하면 할수록 찢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있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심각한 얼굴을 해가지고 형이 지금 유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누어 달라는데 나누어주지 않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이니까 거금이잖아요. 수십억 되는 거지 지금. 주님께서는 딱 거절합니다. 어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취급하느냐.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딱 얘기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탐심이 본질이고 생명이 있느냐,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영혼 다 죽었잖아 지금. 유산 문제 때문에 한 1년 시달려가지고 재판하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 망가졌잖아 지금. 인생 망가지고 100억 가져갖고 무슨 소용이냐는 게 지금. 아직도 해결 못 해가지고 말이지 그 문제를. 이 사람은요 유산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형제가 막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게 되었어요. 집안 황폐됐잖아요. 영혼 망가졌잖아요. 네 속에 있는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네 자신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부모의 재산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불로소득입니다. 복권과도 같은 겁니다. 완전히 로또잖아요. 공짜로 얻은 것이 공짜입니까? 영혼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자기가 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영혼에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은 불로소득 그냥 완전히 그냥 대박 터뜨려 하는 거 전부 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시고 영혼 사는 게 중요하다. 영혼 살려라 너. 16절 말씀을 보면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데나리온인데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우상숭배로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왔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들이 늘 쓰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혐오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 이거. 만지는 것도 안 되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안 되고 성전에 헌금 바칠 때는 두로에 흉상이 없는 걸 바꿔가지고 세겔로 바꿔서 헌금하고 대단하죠? 하나님 굉장히 섬기고 있죠? 아니요. 그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북한은요 철천지 원수가 지금 미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큰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참 간이 배 밖에 나갔죠. 근데 실제로요 아니에요. 미국 워싱턴 대통령 그 달러를 최고로 좋아해요.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주체 사상이 어디 있어요?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이 어디 있어? 배지는 달고 다녀요. 그러나 중심은 달러로 표시된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면 보세요. 북한 사회 다 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통하는 데도 있거든요. 북한은 돈이면 전부 다 통해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지 않겠습니까? 내세가 없어요. 영혼이 없고 전부 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갖고 어떻게 살아요?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투쟁은 무한투쟁이에요. 왜냐하면 무한투쟁이에요. 물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눠 먹기시냐. 파이가 똑같은데 사람이 많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무한한 세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는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망하면요 세속화됩니다. 러시아나 동구권이요 망했을 때요 성격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여자들은 막 진짜 미인들이 기도 있고 눈도 막 파랗고 이런데요. 그래서 러시아나 동구권으로 유학 보내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엄난한 곳이에요 그게. 왜요? 영혼이 없으니까 돈 되면 뭔 족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요. 대단하죠? 중국 가보시기 바랍니다. 돈, 복자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빨간색으로 복자를 크게 해가지고, 우리는 복자 똑바로 세우면 되는데 이건 뒤집어가지고 딱 벽에다 붙여놓고 창문에다 복자를 뒤집어놔요. 복은 하늘에서 내린다. 황금색, 너무 황금 고기는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아니 그 고기가 똑같은데, 속은 똑같은데 색깔로 단위가 달라져 버려요. 낙원이니 사상이니 이데올로기니 전부 다 그 포장입니다. 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이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혐오해야 된다, 그리고 막 투쟁도 하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세금 문제에 그렇게 예민한데요. 주님은 꿰뚫고 있으면, 너희 속에 돈 있는 거 아니야? 그 우상 아니야? 그거 지금?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거 속에 있는 탐욕이 진짜 우상인데 그 우상을 깨뜨렸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구절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하는 근거 구절로 많이 씁니다. 가이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일지라도 국가가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를 때, 신적 권위를 행사할 때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신이다 그렇게 쓰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순교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는 이 방역을 이유로 해서 예배 자유에 대한 제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 이슈였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지자적인 비판 기능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이원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어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아야죠,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실 국가 통치에 굴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식민지지만 로마 정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세금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물고기 속에 있는 그 동전을 끄집어내서 베드로에게 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혜택을 보고 있고 덕을 지금 보고 있고 팍스 로마나 영광 가운데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로마 수하에서 너희들이 장사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먹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게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왜 바칩니까? 황제가 그 주화를 발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돈을 왜 찢어요? 돈은 귀한 거예요. 국가가 그 돈을 찍어냅니다. 그 가치를 보증해 줍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돈 휴지 조각으로 없어질 거예요. 콜롬비아처럼 완전히 그냥 값어치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보장 수단이에요. 그러나 이 돈이 안전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거품 경제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1억을 은행에 맡기면 그 돈의 가치가 1억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1억을 가지고 돈놀이를 해요. 대출을 하면
그 2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문제가 없으면 보증을 해주면 되지만 부도가 나면 전부 다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해요. 부동산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값 떨어지면 쌍날입니다. 그때 거품이 꺼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정상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전세금도 못 얻어요. 집 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좌절을 해가지고 전부 다 비트코인 이래가지고 막 거기 그 허상인데 사실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게 완전 몰라요. 돈은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지 못합니다. 가진 거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이게 생존인데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존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이 주님이 생각한 가이사의 돈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세상에서 소유가치 보존 안 된다. 도둑이 있고 좀이 있고 동록이 있다. 동록은 녹이 끼는 거예요. 목.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어디 묻어둔지 몰라가지고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 습기가 들어가면 붙어가지고 떼서 쓸 수가 없어요. 국가가 세금을 막 가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에 반항이 많아요. 세금 띈다. 구라파는 이제 책임으로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잘 떼는 걸 재주로 여깁니다. 세금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국가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골고루 혜택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해먹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인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생명들, 헌신들, 믿음들, 사랑들. 여러분 집에 불나면 뭐 가지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 이러는데 아니요. 자기 목숨 갖고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너 거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사랑을 살 수가 없고 존경을 얻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얻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자꾸 영혼의 가치를 갖고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은 돈으로 다 매겨요. 재주니까. 영혼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돈으로 키웁니까? 돈으로 잘못 키우면 배려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주님을 위하고 영혼을 섬기게 될 때 그리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것이다. 귀하게 여기고 청지기로 쓸 때 이거는 강력한 구원의 도구로 탈바꿈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원하는 거 다 채워줄 겁니다. 돈은 막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귀신도 춤추게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가해사의 영역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활동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 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돈 주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돈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난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한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걸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위치로 가야 돼요. 성도가 성도 위치로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서야 돼요. 자녀가 자녀 위치로 돌아서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없이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내 거 내놓으세요. 그래서 자기 거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탕진하고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네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왜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위치를 이탈하면 가정이 파괴될 겁니다.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우리 자신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방황할 겁니다. 끊임없이 욕망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설 자리가 어디 있냐는 게 지금 그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쓰세요. 하나님 위대하게 써줄 겁니다. 기업으로 믿음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세울 것입니다. 구원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이 주님 것임을 헌금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못하는 사람은 돈 많으면 더 못해요. 할 시간도 없어요. 돈 버는 게 바빠가지고. 그래 하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자리 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야.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거, 가장으로서 해야 될 거, 교사로서 해야 될 거, 자기 위치로 해라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로서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전부 다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소중한 내 목숨을 주님께 바쳤는데 뭐가 옷은 따라오잖아요. 돈이 적어서 주의를 못하겠다. 아닙니다. 주님 그 돈 안 써요. 그거. 여러분, 돈의 환상에 속지 말고 거품을 빼시고 내 자신을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 귀한 인생 내 영혼을 온전히 바치게 될 때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